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 점진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점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령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원리적이고 많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속죄 교리를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대속의 원리를 짐승을 잡아 설명한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을 종종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시편 37편의 말씀은 점진적인 계시론을 갖고 읽을 때만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본문 9절과 11절 그리고 22절, 29절, 34절에 보게 되면 무려 5번이나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려 5번이나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비로소 깨닫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저 쓰여진 시편의 말씀이 후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점진적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고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고 배우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유약하고 연약하고 비굴하란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온유 혹은 온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치를 설명하게 되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이 펄펄 끓어오르게 됩니다. 의식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때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고
약을 먹였더니 열이 내려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의사가 진맥을 하고 하는 말이 브라우스, 온유해졌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뜻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셀프 컨트롤 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능력이 있지만 철저하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일컬어서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가 온유한 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7절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무려 3차례나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마치 나이가 지긋하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혜자가 악인 때문에 분노하는 젊은이들을 타이르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했죠. 이어 7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열받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하지 말고 냉정하게 있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본장 3절부터 11절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를 바라보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앞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은 악인 때문에 분노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타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자들이여, 악인을 향하여 한 눈을 감으십시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눈도 감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만 눈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 위로 바라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3절 서두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호와를 믿으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기 믿으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악을 악으로, 시기를 시기로, 욕을 욕으로 갚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악을 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 시기를 사랑으로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주경학자에 의하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단련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라, 또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기 시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마치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정작 사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악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4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어떤 주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놀랍고 큰 은혜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절 3절에서는 시인은 주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5절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뜻은 돌을 굴러 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굴러 보내란 뜻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나의 염려와 근심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러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러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굴러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산성이고 반석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굴러보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으라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 기다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고 반면에 의인의 고난은 짧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의 시간, 우리가 정한 때를 정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입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분을 내고 노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에 대한 분노가 결국에는 악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 지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의 고통이 없는 것을 보고 반면에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고통이 많은 것에 대하여 악인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를 쏟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악인들을 향하여 시기와 분노를 불평하지 말라고 시인은 거듭거듭 명령어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왜 시인은 분을 내고 노를 내는 것을 금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위기와 영적인 위기가 가져오기 때문에 분을 내거나 노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분을 내고 노를 내게 되면 오히려 분을 내고 노를 냈던 자가 도리어 악에 기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인 동시에 쓸모없는 일이며 더 나아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시인은 우리를 향하여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르고 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행악자와 같은 운명에 동일하게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악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 또한 악한 자가 취했던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을 향하여 분을 내고 논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동시에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인은 3절부터 11절에서 두 번째 처방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를 바라보라 해서 5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앞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장래일을 기대하고 소원하라는 말씀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앞만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선한 자가 취할 태도에 대해서 4가지를 곁들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의 번영은 마치 풀과 같아서 속히 시들고 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성실함으로 먹을거리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서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2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3절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부유함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느 역본에는 이 3절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산다고 한다면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조용하고 잠잠하라는 의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쉼을 포함한 침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게 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쉼과 잠잠함은 조화를 이루고 쌍벽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다림과 쉼이 자주 병행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순식간에 성공하려는 생각을 집어버리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성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3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단편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여정 가운데 1세대들이 멸망했을까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러한 삶이 온유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강하고 악착 같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온유하고 힘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질 것 같은 사람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윈의 야교 강식의 법칙에 의하면 강자만 살아남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작은 물고기가 멸종이 되고 큰 물고기가 살아남고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가 왜 복을 받는가? 먼저는 극단에 서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할 줄 알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까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형용사를 보게 되면 겸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온유한 자는 자기 스스로의 무지와 연약함을 알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까요?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긴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온유함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위를 바라보며 장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온유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은 감사보다 불평으로 또 악의 형통함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낼 때가 더 많았습니다. 또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앞에 성실함을 먹을 거로 삼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